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마지막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또 그리스도와 화해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마침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께서 회개해야 한다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증표가 무엇인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신앙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렇게 망할 것이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조속한 그런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은 빌라도의 잔인함이나 그 일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예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을 듣고 있던 무리 중에서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한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한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자신의 제물과 함께 이게 처참하게 죽은 이유는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3절 말씀과 같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런 처참한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지 말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자, 우리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십니다. 이 사건도 역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로 분명히 그들은 죄의 대가를 받고 죽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웃이나 형제들의 그 당한 어려움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세 친구들도 역시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항상 그런 것을 보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성숙한 신앙은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 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와서 열매를 원했지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지기는 다시 그 주인에게 한 해만 더 참아달라 하면서 간구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이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후에 이 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곧바로 열매를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없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열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기질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16절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려서 허리가 굽어서 이렇게 몸을 펼 수가 없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라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는데 이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 없었지만 이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축을 잘 돌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가축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도 그 율법 자체의 열매에서 그것이 우상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자꾸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말을 하지만 율법의 잣대는 자신에게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엄격하게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잣대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과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율법의 잣대를 이 타인에게 들이대다 보면 분열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어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비판은 자신을 향해서 하고 긍휼은 남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신앙이고 또 열매를 맺는 신앙이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